자, 열왕기하 11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주의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어 그들이 주의 백성이 되게 하고 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며 그 땅의 온 백성이 바알의 집으로 가서 그 집을 허물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철저히 산산조각 내며 제단들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주의 집을 지킬 직무 수행자들을 임명하고 또 100명을 다스리는 치리자들과 대장들과 호위대와 그 땅의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주의 집으로 모시고 내려와 호위대의 문길을 통해 왕의 집에 이르매 그가 왕들의 왕자에 앉으니라. 그 땅의 온 백성이 기뻐하고 그 도시가 평온해졌더라. 그들이 아달랴를 왕의 집 옆에서 칼로 죽였더라. 여호아스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왕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왕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또 그들 속에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구약이 과연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왕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시대로부터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이제 두 왕가가 계속해서 이제 또 다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와서 두 왕가가 존속됩니다. 그 존속되는데 한 가문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어떤 가계를 지켜가는 정통성을 유지하죠. 그거에 비해서 또 북이스라엘은 많은 본 왕가의 어떤 핏줄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그 자손으로 계속 나타나면서 어떤 유혈, 그 왕가를 이어가는데 유혈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어쨌든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교회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목사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워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그들이 헌신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 그건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에 천년왕국에서 이제 그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정말 거룩하고 이렇게 살아온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기업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너희에게 천국이 와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하지 마라, 이미 천국은 너희에게 와 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치리하는 사람은 이제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으로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치리의 원리가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특별하게 이제 요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누가 통치를 하고 있었느냐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그 앞에서 언급되고 있는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그 여호람이 이세벨의 딸과 아달랴와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그 요압의 가문이 서로 사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달랴가 상당히 정치력이 강하고 우상숭배에 막강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 모든 그 이제 그 통치에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기 아들이 그 죽임을 당하고 말죠. 근데 그 아들 그 자기 남편이 여호람이었는데 이제 그 아들 아하시야가 통치를 하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분노해서 아주 유다의 왕가를 완전히 씨를 도말시키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의 이제 그 황제라고 그럴까요? 여인으로서 통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요람 왕의 딸 곧 아하시야의 누이, 그러니까 아하시야는 죽임을 당했어도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제사장의 아내였어요. 그가 그 아하시야의 아주 어린 아들, 7살 난 그 아들을, 이제 6살 난 아들을 숨겨둡니다. 성전에다 숨겨둬요. 왜냐하면 아달랴는 이미 자기의 그 이세벨, 그 자기의 바알 신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지 않죠. 왜? 그만큼 성전은 상당히 그 패폐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달랴가 통치하고 있는 동안에 그 제사장이 그 요아스를 데려다가 이제 거기서 감춰놓고 숨겨서 키우죠. 이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4절부터 보면 7째 되는 해, 그러니까 그 이제 요아스가 7살이 되는 때죠. 여호야디가 그 제사장입니다. 100명을 다스리는 자, 백부장이라고 그러죠. 우리 일반 성경은 백부장입니다. 대장들과 호위대를 함께 부르고 성전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언약을 맺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17절부터 언약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구약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어서 시작되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언약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정권을 쥐기 시작하면서 바알 신이 들어와 있고 그 제사장들이 모든 종교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은 그냥 명목상의 그 하나님의 집으로 어떤 행사라든가 어떤 제사라든가 이런 것만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지금 그 백부장과 호위대와 그들을 성전으로 데려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들과 호위대는 그만큼 이 제사장이 평상시에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주의 집에서, 성전입니다, 맹세하게 한 뒤에 왕의 아들을 그에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들이 전부 유다의 호위대들이고 유다의 백부장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 자기네들의 그 왕가의 씨는 다윗의 직계죠. 그건 다 죽은 걸로 생각을 했는데 7살 먹은 아들을 딱 내옵니다. 그리고 너는 이 왕과 언약을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팀으로 나눕니다. 3분의 1은 안식일로 들어가는 왕의 집, 성전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이면
그래도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안식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지키라고 그러고, 또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에 있는 문에 있어서, 그러니까 성전과 관련된 모든 그 문들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침범당하지 않도록, 그만큼 아달랴가 모든 군권과 그 종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나가는 너의 모든 사람 두 무리 곧 그들의 왕을 위해 주의 집을 주의하여 지키되, 그 어린 왕을 이제 안식일이면 성전으로 가는데 너희는 각각 병기를 잡고 사방으로 왕을 에워싸고 구역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무조건 다 죽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백인 대장들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고 그들이 각각 안식일로 들어가야 할 자기 사람들을 안식일에서 나가야 할 사람과 함께 거느리고, 들어오고 나가는 그 교대자들을 완벽하게 이제 그 제어하고 자기 사람들로 이제 그 봉쇄를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에 있던 다윗의 창과 방패들로 그 백부장들을 무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호위병들은 각기 무기를 들고 성전 오른쪽 모서리부터 성전 왼쪽 모서리까지 제단과 성전 앞에 서고, 왕의 아들을 데리고 왕관을 씌우고 증언책, 언약의 책이죠, 줌에 그들이 그를 왕으로 삼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손뼉을 치고 말하기를 국왕폐하 만세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 앞에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명실공히 아달랴가 정부의 모든 그 행정력과 모든 종교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그를 따르고 있는 백부장과 호위대장들만 가지고 완전히 성전 안에서 그들의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이제 그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례대로 14절 보면, 보라, 왕이 관례대로 기둥 옆에 섰고 통치자들과 나팔 부는 자들이 왕 앞에 섰으며 그 땅에 온 백성이 기뻐하여 나팔을 부니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자,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인 대장들 곧 군대의 직무 수행자들을 명령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그녀를 구역 밖으로 몰아내라. 성전에서 피를 흘리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녀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합니다. 주의 집에서는 그녀를 아달랴를 죽이지 말라. 결국 밀어내서 바깥에서 그를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17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주의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왕을 섬길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스텝들과 언약을 맺는 것이고요. 이제 그가 완전히 이제 그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벗을 때는 백성들 앞에 그를 세울 때 이제 백성들 앞에 백성들과 함께 또 언약을 세웁니다. 자, 우리가 구약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 언약은 무지개 언약입니다. 노아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시는 물로 사람을 죽이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땅이 너무 패폐하고 너무 모든 사람들이 악해져서 의인 7명만을 구원하고, 그러나 그 백성들이 본래부터 어려서부터 본심이 악하였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물로 그들을 죽이지 않고 다른 것을 그들에게 다른 또 하나의 어떤 그 시험 방법, 계절을 두고 심을 것과 그러니까 심고 거두며 낮과 밤이며 계절이 또 추우며 더우며 그런 계절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성을 다스리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이제 그것이 첫 번째 나타난 이제 노아의 언약입니다. 두 번째 나타난 건 택한 백성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리고 아브람과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언약이냐면 아브라함의 씨에게 애굽의 나일강에서부터 유브라데스까지 그 땅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와 자기 후손 사이에 언약을 또 맺어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리고 그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받습니다.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방인들이나 종들도 할례를 받아서 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언약이 있는데 모세와의 맺은 언약입니다. 그 모세와 맺은 언약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약속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세우고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상대 두 사람 간이든 아니면 많은 그 군중과 그러니까 언약은 어떤 변화를 자기 언약을 뒤집을 지킬 수 있는 그 사람에 의해서 시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개 백성이 가서 왕에게 가서 언약을 맺읍시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 언약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그의 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는 건데 전부 다 조건부입니다. 예,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줬어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상을 만들 수도 없고요. 또 망령되이 부를 수도 없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심을 품지 말고 이렇게 두 돌판에다 직접 글을 써서 주시고 그것을 언약궤에다가 넣었죠. 이것이 모세의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이 갱신돼야 됐어요. 왜냐면 이 이세벨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고 엄청 많은 그냥 국가가 전복되고 국가의 어떤 그 영적인 문제가 다 없어지고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대대로 다윗의 왕가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어지지 않고 완전히 끊어질 만한 그 상황까지 왔어요. 물론 우리가 여호사밧을 봤을 때 아사왕의 아들 여호사밧을 봤을 때 아합 시대에 서로 이렇게 대립된 하나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였지만 그는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상을 섬기고 불의한 자와 동맹을 맺었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지금도 매우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흔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두 번째는 환경과의 문제예요. 환경과의 문제는 상황이 달라지면 내가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면 이건 끊어내지 못해요. 내가 믿지 않는 자매와 결혼을 했다면 그 자매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결심을 한다면 나는 아무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고통을 가져야 돼요. 평생의 고통이고 자녀에게까지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는 그 부부가 같이 다스려야 되는데 그 영혼의 문제를 어느 한쪽에서 주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야. 그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조건을 보고 택하죠.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했다면
저는 첫 번째로 그의 믿는 영혼이 하나님이 다 같은 하나님이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어떤 자매가 있어서 나는 가톨릭이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나는 장로교를 따르는 당신에게 갈 수 없다. 그런다면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어느 한 자매가 나는 지금 장로교 쪽인데 갈보리 채플은 나에게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서로 갈등이 생긴다면 이것도 큰 문제예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에 있는 자매가 너무 모든 것은 조건상으로 다 맞는데 내가 온전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결혼하면 해결할 수 있겠구나. 안 바뀝니다. 이런 문제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은요, 영과 혼과 육이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영이라는 건 먼저 하나님 안에서의 바른 신앙, 진리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혼적인 것은 정신적인 겁니다. 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하는 동안 영적인 문제를 제쳐놓고 이혼을 하는 경우가 결국은 정신적인 싸움입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네. 남자는 남자대로 나름대로 살아온 과정이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 살아온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가문에서 다른 방법으로 성장이 됐어요. 성격도 다르고. 근데 다만 사랑한다는 그것 때문에 만났는데 결혼을 하면 그 환상이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고 뭐가 남을까요? 결혼 생활이 남아요. 결혼 생활에서 부딪히는 것은 이성적인 문제입니다. 왜? 그냥 연애할 때는 다 좋게만 보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나 다른 거예요. 부모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재물관에 대한 것도 다르고 자녀 교육에 대한 것도 다르고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적인 것에 대해서 달라서 그래서 그걸로 서로 마음에 맞지 않고 이성 간에 어떤 맞지 않아서 이혼을 파혼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육체의 문제죠. 육체의 문제는 우리의 영의 문제, 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 육체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영이 하나가 되고 그의 마음과 정신과 모든 이상이 하나가 됐다면 육체적인 것은 종속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영도 맞지 않고 생각도 다르고 혼적인 문제가 서로 맞지 않고 마음이 안 맞으면 그 사람과 같이 부부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성이 다툼이 생겨서. 근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그 구약을 보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이건 구약의 시대니까 율법도 지났고 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의 언약도 관계가 없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언약을 받았나요? 새 언약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했지만 또 자기의 어떤 표피를 잘라내는 걸로 하나님과 언약을 했지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피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그냥 뭔가 하면 된다. 내가 열심히 지키면 된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은 각 사람의 선행의 관계가 되어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고 착하게 행하면. 그런데 인간이 선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온전한 자기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지 않았죠. 율법 시대의 선을 행함으로써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겠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본성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인간이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기준을 지킨다는 건 매우 힘들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무엇이냐면 완성된 그의 언약, 다른 사람의 우리가 도와줘야 할 일도 전혀 없고 그가 완성해 놓은 언약에 내가 참여하는 걸로, 그러니까 근거가 다른 거예요. 구약에서는 내가 선을 행하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돼요. 근데 신약에서는 나라는 존재는 원래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모든 기도도 그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그의 피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그를 믿는다는 것 하나뿐이고 모든 언약은 일방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언약 위에 내가 그를 받아들이는 걸로, 아, 이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었고 그리스도의 언약에 의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신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좀 도와드리면 어떻게 할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면 그분이 부족한 분이 되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다 이루었담도 아니고 내가 오직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 오직 자랑할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뭐 자랑할 게 있느냐 이거죠. 너희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새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의 생명의 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내가 함께 죽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그분이 다시 사심으로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완성해 놓고 나를 거기까지 옮겨가는 그 모든 것, 그분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언약의 갱신에 대해서, 이제 구약의 언약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언약하고는 그 상당히 다른 면인데, 지금 오늘 11장에서 보여주는 이 언약을 우리가 17절부터 보면, 주의 백성이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알의 집을 허물었어요. 바알의 집. 17살 먹은 왕이, 7살 먹은 왕이 했겠습니까? 여호야다라는 오직 하나님의 법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지도자,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를 성전에다 두고 겨우 1년을 키운 거예요. 1년 동안 뭘 얼마나 알겠어요. 바알의 집에 가서 그것을 허물고 제단들의 형상을 철저히 산산조각 내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인 거야. 그쪽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를 제거한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주의 집을 지킬 직무 수행자들을 자기 스텝들로 다 세운 겁니다. 자기 스텝들로. 그리고 100명을 다스리는 이제 백부장들과 호위대와 그 땅의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주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이제 기름 부음을 갔습니다. 그때가 7살이었고요. 20절에 보면 온 백성이 기뻐하고 도시가 평안했다고 그러죠.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을 다 내려놓고 내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내려놓고, 요즘은 우상이 조금 방향이 달라졌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기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골프 치는 것을 좋아한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그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철저하게 정리하고 오직 주, 오직 하나님, 나의 주인.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함께 따라야 되는 걸까요? 계명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바이블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11장에서 이제 여호와스는 사실 요아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이제 왕들이 계속 이제 바뀌는데, 그 왕들의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같은 동시대에 계속 나와요. 좀 헷갈리지만 이제 핵심되는 것만 잡고 가겠습니다. 이제 12장으로 넘어가죠. 요아스가 성전을 이제 성전을 보수한다는 제목이 나왔는데요. 예후의 제7년에 이제 예후는 이제 오므리 왕조죠. 아주 악한, 그리고 이제 이제 예후는 아주 유혈 폭력자였어요. 그래서 아합의 집안의 모든 남자를 완전히 도륙해버렸고요. 이세벨 죽여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세벨의 제사장들, 그들을, 바알의 선지자들을 몽땅 다 죽였습니다. 아주 그냥 유혈 폭동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주 무자비한 그런 사람. 근데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네가 승천하기 전에 네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은 엘리야가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서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이 바뀌어도 그 일을 하는 것은 같은 일로 보신 거예요. 그죠? 예후 제7년에 요아스입니다. 이건 이제 예후는 북이스라엘계고 이제 요아스는 남유다입니다. 통치하기 시작. 그래서 북이스라엘 북왕국에 누가 왕이었을 때 남유다는 누가 통치했다, 이런 개념으로 계속 쓰여져 가니까 헛갈리기가 쉬운데요.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통치했고 그 어머니의 이름 브루세바의 시비아더라. 부엘세바의 시비아라고 나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죠, 교훈을 주던 때, 가르칠 때, 성경을 가르칠 때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교훈을 주던 모든 때에는 단서가 붙은 거예요. 그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나,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내 믿음이 어떤 지도자가 나를 성경을 잘 가르칠 때에는 온전할 수 있었으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본심이 따로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거잖아요. 그죠?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다. 불씨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천년왕국에 나는 입성할 것이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기업을 받아서 나는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그래도 가지고 싶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한 것에 대한 언약이 이미 깨어진 거예요. 그죠? 그분은 주인이고 나는 그의 제자고 나의 스승이고 나의 제자고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종은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보다 귀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왕의 통치하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제도권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산당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 무수한 산당, 그 당시에 정말 엄청난 산당이 많아 있고 조상 대대로 왕 대대로 지켜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다 개혁하겠는가? 근데 지금 이 정도 7살에 등직하면서 모든 이세벨의 끈을 전부 다 차단을 해서 그 근거를 완전히 도만시켰다면,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고 전부 다 평안이 임하고 여호와께 돌아왔다면 이거 하는 건 어렵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남겨뒀다는 거예요. 4절 봅니다. 또 너무 좋은 일을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의 집으로 성전으로 가져와서 봉헌한 물건들 중에서 모든 돈, 곧 계산이 끝난 모든 사람들의 돈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준 돈이나 성전으로 가져오려고 어떤 사람이 마음을 정한 모든 돈, 그러니까 성전으로 가지고 오는 모든 돈은 이제 제사장들이 취해서 그 집이 어느 곳에든지 무너진 곳을 발견하거든 그의 집은 성전이죠. 무너진 것을 보수하라. 성전 수축을 한 거예요. 오랫동안 방치되었기 때문에 성전이 정말 성전의 역할도 하지도 못하고 너무나 낡아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돈이 어떤 돈이라도 들어오면 성전 수축에 1년 동안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자기 혈육들은 다 죽은 상황에서 정말 성전 안에서 몰래 감춰진 상태에서 살아오면서 그가 이 정말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패패하고 이래도 되는가 하는 그런 것이 사무쳤을 수도 있어요. 그죠? 상당히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들은 이제 왕이 23년이 될 때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때는 제사장들이 무너진 것을 보수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23년 동안을 계속 했다면 얼마나 낡았을까요? 그죠? 그 다윗이 남겨두고 솔로몬에 쌓았던 그 모든 은과 금과 그 기병들이 다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돈을, 헌금을 모아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23년이 될 때까지. 근데 그때가 되니까 제사장들이 보수하지 않는 거예요. 지치기도 했었고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것에 그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것을 고치지 않느냐. 자, 너희들은 안 되겠다. 너희들이 돈을 받으니까 안 되겠구나.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돈을 받지 않게 하고 너희들은 이제 보수도 하지 마라. 그리고 돈도 받지 마라. 너희들 다 동의하냐?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내고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돈꾀 하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구멍 하나 뚫은 데다 제단 옆에 둘 때 이제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주의 집으로 성전으로 가져오는 돈을 몽땅 거기다 각자 넣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걸 직접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와서 그 돈 자루를 가지고 세서 그것들을 건축자들에게 직접 줘버리는 거예요. 네. 석공들과 돌 다듬는 사람들에게 직접 줘서 그들이 돌도 사고 보수할 제목도 사고 이렇게 지혜롭게 처리를 합니다. 14절 보면 오직 그 돈은 기술자들에게 주어 그 돈으로 성전을 보수하였는데 그 돈을 손에 넘겨받아 기술자들에게 나누어 준 사람들과 계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지키는 사람들은 상당히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돈을 걷어서 그 성전에 보수하지 않았던 제사장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고 돈의 욕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 보면 범죄한 돈, 죄로 인해서 벌은 돈은 성전으로 가져 못하게 했고 그것은 제사장들의 것이 되었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상당히 지혜롭게 일을 했습니다. 한편 시리아 왕 하사엘, 그 하사엘도 이제 엘리샤를 통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건데요. 가드와 싸워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 얼굴을 고정하고 올라오려고, 그죠? 야, 하사엘이 이제 예루살렘을 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요아스죠. 유다 왕 요아스가 자기 조상 유다 왕 여호사밧과 자기 할아버지죠. 여호람,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자기 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여호사밧은 증조 할아버지죠. 봉헌한 모든 거룩한 것과 자기의 거룩한 것과 주의 집 보고와 왕의 집에 찾던 모든 금을 취해서 시리아 왕 하사엘에게 가서 와이로를 주는 겁니다. 제발 우리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드릴게요. 이걸로 봐서 지금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정말 제사장에 의해서 교훈을 받고 살아왔고 한데 23년 되는 동안 그 성전도 그렇게 무너진 것을 수축하고 보면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했는데 이제 등 따뜻하고 왕권이 확고가 됐는데 이제 자기보다 더 강한 외국 군대, 외국 왕이 자기를 치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보였을까요? 근데 어떤 말이 있었냐면 2절에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교훈을 주던 모든 때에는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도자와의 관계, 영적인 지도자와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아스가 죽습니다. 요아스의 신하들이 음모로 반역을 합니다. 20절에서. 그래서 실라로 내려가는 곳에서 밀로에서 그를 쳐 죽이고, 그 반역한 이름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길과 소멜의 아들 에호사밧이 그를 쳐서 죽이고 그가 다윗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마사가 통치를 합니다. 아마사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다음 아들이 누굴까요? 이사야의 첫 장에 1장에 나오는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이 네 왕을 섬기는데 그것이 누구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이제 그 우시야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우시야의 아버지가 아마사입니다. 자, 1절을 보면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을 따르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이제 어디의 얘기일까요?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스라엘을 통치해서 17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북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 12장에선 남유다 요아스 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이제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통치를 하는데 악한 것을 골라서 했다는 거예요. 17년 동안은. 그래서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호사밧의 죄들을 따르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걸로 인해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오르매 그분께서 그들의 평생 동안 시리아 왕 하사엘 손과 하사엘의 아들 여호사밧의 손에 넘겨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치지 않고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징치하실까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하사엘을 통해서 그 하사엘의 아들 베나들을 통해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징치하니까 여호아하스가 주께 간청을 합니다. 근데 주께서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가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또 세상에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교회 가는 것도 뜸해지고 자꾸 세상이 술도 먹게 되고 음행도 하게 되고 도박도 하게 되고 세상 사람으로,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항상 어떤 부담감은 있어도 세상 즐거움에 빠지죠. 그러면 반드시 생활에 문제가 생겨요. 믿는 사람에게.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의 것으로 된 거예요. 언약이 나와 그분과의 맺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맺어진 거예요. 나는 그분을 내가 너와 함께 죽었다는,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다는 그 일방적인 언약을 내가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내가 깨는 데에는 그렇게 쉽게 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돌이키려고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성령을 주셨고 양심의 가책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자꾸 나를 세상 가운데다 족쇄에 채워요. 내가 즐기던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요. 내가 그 좋아하던 그런 재물과 그런 걸로 인해서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때 깨닫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간청하면 들어주시나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내가 돌아서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면, 그죠? 우리가 서로 사람과의 관계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고 내 죄를 다시 기억지 않으시는 그 원리를 가지고 나를 대하세요. 근데 똑같습니다. 주께서 그의 말을 기울이셨으니, 여러분들이 간청했을 때, 주님이 멀어진 것 같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았을 때, 정말 진심으로 내가 주께 간청을 한다면, 그래서 욥기에도 나오죠. 주께서 오른쪽으로 계시는 것 같아서 오른쪽으로 돌아놓으나 거기에 계시지 않고, 내가 왼쪽에 계시는 것 같아서 왼쪽으로 가나 그분이 보이지 않고. 얼마나 답답할까요? 주를 만나야 되겠는데 오른쪽에 계신 것 같아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으로 가는데 왼쪽에도 계시지 않고. 그러나 전심으로 주를 찾으면 주를 만날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을까요?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자기 백성이잖아요. 자기 자녀잖아요. 내 아들이 못된 짓을 해서 아버지가 화가 났다 하더라도 남의 아들이 와서 내 아들을 치면 그건 못 보는 거거든요. 학대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주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 시리아 사람들의 손 밑에서 벗어나 이전과 같이 자기들의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 그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집 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죠?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서 그 정말 하사엘의 손에서 벗어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집의 죄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죠? 베델의 금신상을 섬기는, 또 사마리아에도 작은 숲을 남겨두었더라. 사마리아에 작은 숲을 뒀다는 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당을 두었다는 거죠. 이것이 주석으로 지금 4절 6절이 가로로 주석을 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신 정말 너무 내가 잘못한 데 빠져서 정말 너무 고통에 헤매다가 죽을 것 같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다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내 마음을 성전으로 다시 향하게 했는데 나는 여전히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따로 두었다면 어떨까요? 똑같은 현상 아닌가요? 결국은 시리아 왕이 기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의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했으니 그들이 멸하고 타작하여 티끌같이 하였다. 이 모든 내용이 지금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책에 기록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너희들 성경책에 지금 내가 이걸 기록해두지 않았느냐. 왜 기록할까요? 역사를 남기기 위한 겁니까? 후대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한 것입니까? 구약은 오늘을 우리를 위한 경계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아스는 죽습니다. 10절부터 보면 유다 왕 요아스 얘기가 다시 나오죠.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해서 16년간 통치하는데, 근데 여기서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도 이름이 요아스예요. 똑같아요.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서 걸었다. 뿌리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도 죽고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제 여기가 14절부터 매우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활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죽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가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그가 죽은 자도 살리고 엄청난 일을 했어요. 도끼자루도 끌어올리고요. 그죠? 양식이 없는 사람한테 정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그걸 먹고 살게 하고, 그 빵 몇 조각을 가지고 그 신학생들을 다 먹이고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왕들이, 적군들이 거기다 어디 쳐들어오려고 배치를 하면 그 모든 것을 저 적군의 왕들의 침실에서 있는 것까지 다 하고, 나만 장군도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만 나오면 날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꼭 죽어야 했을까 이거죠. 네, 인간은 다 죽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인간은 그 어떤 자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게끔 그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예요. 근데 이제 요아스, 이스라엘 왕이죠. 여기 보면
그렇게 앞에서 보면 이제 그 나쁜 짓을 한 그렇게 아주 그 정말 그 간청을 하고 뭐 그랬을 때는 했다가 또 돌아서서 나쁜 짓을 그렇게 한 그가 엘리샤가 죽는다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옵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자기 친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만큼 선지자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과 그것들의 기병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샤는 자,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활과 화살을 가지고 왔죠.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합니다. 그리고 동쪽 창을 여셔서 그리고 쏘소서 그 화살을 쏘았죠. 이것은 당신의 구원의 화살, 시리아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는 화살이니 왕이 아벡에서 시리아 사람을 치되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칠 것입니다. 싹시 다 잘라질 때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화살 좀 이제 들으세요. 화살을 드니까 그 화살로 땅을 좀 치시죠. 그랬더니 탕 쳤어요. 그랬더니 그게 다 한 겁니까? 5, 6번 했으면 시리아를 완전히 이겼을 것입니다. 엘리샤가 노합니다. 왕이 5번은 쳤어야만 했는데 그래야 시리아를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했을 것인데 여기서 분명히 처음부터 5, 6번 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뭘 보는 걸까요? 지금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그가 정말 시리아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선지자 자기가 지금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 큰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병마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해서 지금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동쪽 창 여세요. 화살 쏘세요. 그리고 이거는 시리아에서 당신을 구원은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화살을 취해서 땅을 치세요 했는데 딱 3번 치는 겁니다. 그냥 이것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선지자의 말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계속 선지자가 그만두세요 할 때까지 계속 쳤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명령이 떨어져도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많은 경험을 합니다.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합니다. 한두 번 해봐서 안 되면 중단합니다. 이것도 좀 해봐서 안 되면 중단하고 저것도 해봐서 안 되면 중단하고 갈보리 체프를 이끌어오면서 지금 26년 동안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상황도 있었고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될 것인가? 나는 왜 목사가 됐는가? 주의 뜻은 무엇일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주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갈 길은 다 막히고 환경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상황이
피할 길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도울 길도 없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중국으로 가자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팔아먹었다는 누명을 쓰게 되고 상황이 더 엉키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했는데 나의 눈을 여신 겁니다. 그때. 그래서 저희 구약에 대한 것들을 엘리샤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군인이 더 많다. 우리의 군사가 더 많다. 그래서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처음부터 나는 동성에서 벗어난 사람이니까 동성애자들이 오면 상담을 하고 그들을 도와줄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열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오면 상담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걸로 끝나갔지. 그것을 내 마음에 두고 그 아이들의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를 다시 원 위치로 데려다 놓고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이게 하시고 나는 60이 다 됐는데 앞으로 내가 뭘 할 것인가? 내가 성경을 10여 년 동안 공부를 했지만 내가 학자가 될 것인가? 강해 설교자가 될 것인가? 뭐든 이미 다 때가 늦었어요. 그런데 한국엔 동성애 바람이 크게 불기 시작하고 내 마음속에서는 그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나의 아픈 시절이 예수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정말 길 잃은 양들, 목자 없는 양들 같은 것. 주께서 나를 세우셨을 때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10년을 주십시오 했습니다. 지금 72이죠? 10년이 넘었네요. 네.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은 동성애자들의 아버지래. 그 소리가 들려도 그것이 어쩌면 나의 멍에도 될 수 있고 나의 명예도 될 수 있는 그래.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저들을 바르게 갈 수 있는 목자가 없다는 것에 내가 이 무리들의 목자가 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이렇게 많은 걸 생각해 보면 중간에 많이 실망할 일도 있고 떠나가는 애들도 있고 뭔가 교회는 항상 그 정도고 그럴 때마다 의기소침하고 그러죠. 그러나 왜 내가 하나님한테 10년을 주십시오 했을까? 60살에서 70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내 기력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주 앞에서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한 요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설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인내의 부족함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왕으로서 시리아 왕이 완전히 이제 다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고 다 뺏어갈 정도가 되었는데 내가 이 나라를 지키려면 이것이 구원의 화살이라고 나의 영적인 아버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얘기한 거라면 그 구원의 화살만 붙잡고 자기 인생을 다 걸어야 되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주께서 어떤 걸 부르셨을 때 그 한 가지 일로만 사명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한 가지나 두 가지 일, 그 정도 해. 그렇게 너무 바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생각하지 마라.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하지 하였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것에 선택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어떤 자기의 재능이 뛰어난 걸로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주님은 가장 좋은 것, 주님을 섬기는 일에, 음식을 만드는 일에, 오는 손님들을 받아들이고 하는 일에, 그거 마르다가 그 많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 잘못됐다고 하진 않았어요. 그도 사랑했다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우리 교회의 표본적인 두 형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의 일에 빠질 것인가, 오직 말씀을 듣는 일에 열정을 가질 것인가, 이것을 묻는 거거든요. 너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거. 자, 이제 14장을 봅니다. 14장 9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말하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아내로 주라 하였더니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밟았느니라. 내가 참으로 에돔을 쳤으므로 내 마음이 너를 높였으니 그것으로 영광을 삼고 집에나 거하라. 어찌하여 내가 화를 입으로 간섭함으로 또 너와 함께한 유다가 쓰러지려 하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위에서 소개하는 말 9절에 8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아마사가 예후의 손자요 여호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에게, 요아스라고도 불러요,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그랬어요. 여기서 대면하자, 우리가 맞대결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왕 아스가 유다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레바논의 가시나무, 이게 누군가요? 지금 가시나무라고 보고 레바논의 백향목, 자기들을 하나의 백향목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아들, 딸을 서로 주고받아서 사돈을 맺자,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아마사가 25살 되었을 때입니다. 앞에서 보면 이제 2절에 보면 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의 나이가 25세였다고 그랬죠.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이제 통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왕이 되었어요. 왕이 첫 번째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국가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나 자기 조상 다윗과 같이는 아니하였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모든 것을 행했어요. 요아스의 아들이죠. 아마사는. 그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되었고요. 그런 상황인데 자기 아버지가 행한 것처럼 했다는 거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옳은 것을 많이는 했지만 다윗 왕처럼 완전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뭘 요구하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기로 했으면 완벽하게 옳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4절에서 산당들은 제하지 않은 것. 그래서 여전히 백성들은 산당에서 희생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서 왕국이 확고해졌어요. 이제 자기가 왕으로 이제 군림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몽땅 죽였어요. 그 신하들이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다 죽였는데 살인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왜?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건 에스겔에도 아비의 죄가 자식에게 내려가지 않는다. 이랬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을 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요? 국가가 더 잘 되고 부흥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했어요. 10절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를 높였으니 이것으로 영광을 삼고 지변에 거하라. 이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열정과 믿음 사이의 어떤 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고 싶어하는 어떤 열정적인 것이 있고요. 그것이 과연 믿음에 의한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고 어느 정도 교회가 커져지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인데 열정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성전을 더 넓히고 크게 합시다 하는 그 의도가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기 위한 것이냐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영국에서 에돔을 쳐서 지금 이제 바위 도시라고 하는 페트라까지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야 이제는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 이제 내가 저 나라까지 완전히 통일시켜야 되겠다 이거죠. 북이스라엘과 나눠졌는데 그래서 야 우리가 서로 한번 맞짱 뜨자 이거예요. 이렇게 승리감에 도취되었을 때 그죠? 사람들은 가장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때 자기의 이성이 만족을 입고 이제 물론 성령이 충만했지만 그때 마귀들이 나왔죠. 그죠? 호사다마라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어떤 영적인 승리감을 가지고 있을 때 반드시 교만한
영들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한남동에서 일로 와서 지금 이 정도 된 것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이 성전의 모든 지출할 수 있는 것을 다 지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전국으로 길을 넓히시고 외국으로 길을 넓히시고 20년 동안 풀리지 않는 모든 숙제를 그분에 의해서 다 해결해 놓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아차 내가 어제 실수를 하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학교 강의를 하면서 가끔 내가 20년 동안 갈보체포를 오면서 나를 회방하고 나에 대해서 덫을 놓고 나를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갈보체포 사역으로 온전히 가지 못하게 했던 세력들이 동성애자도 아니요 한국교회도 아니요 나와 함께 부름을 받았다는 어느 한 사람에 의했다는 것. 그런데 나는 그 마음을 그것을 마음에 칼을 들고 있었어요. 물론 나의 생각은 저들이 그냥 있다면 아마 내가 몸이 아프지 않고 승승장구 뭔가 잘 돼가지고 있고 근데 모든 일을 잘 만들어 놓은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보라 너희는 어떻게 됐고 나는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이 보게 하실 거라는 것을 나는 부끄러움도 없고 크게 자랑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위치를 굳건히 하셨고 여기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근데 내 마음속에 이제는 당신이 나에게 사과해야 되고 용서를 빌어야 되고 굴복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어제 마침 그러한 때가 됐고 총회라는 날이 어제 있었고 총회라는 것을 앞두고 나는 그분에게 일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승복하시고 회개하시고 사과해 주세요. 공문으로 보내고 근데 어제 현장에 가서 또 끝까지 회개할 줄 모르는 완악한 것을 보게 하셨어요.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지금 잘 됐으니 그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나에게 목사직을 준 것은 성령이 주셨고 26년 전에 30년 전이죠. 29년 전에 성령에 의해서 안수를 하고 척 스미스 목사님이 보는 데서 인정을 받으며 그런데 그것을 목사로서의 활동을 갈보리채플 목사로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리젝을 걸어놓고 그리고 10년 동안 자다가도 일어나야 할 일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분노와 분함과 억울함과 그리고 미국과의 모든 길이 차단되고 나라는 존재는 과거에 동성애자였대 하는 그런 이름 일본으로 가도 갈 길이 막히고 미국으로 가도 갈 길이 막히고 중국으로 떠나려고 하고 교회를 다 정리하고 그 상황까지 갔는데 10년의 세월을
정말 그 분노를 참으면서 어떻게 할 방향도 못하고 싸우기도 싫고 싸울 기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싸우기도 싫고 그냥 어떻게 하면 다 떨고 이 나라를 떠날까 하는 생각으로 있었었던 때가 그게 10년의 세월이었어요. 2011년도에 나를 리젝하고 그리고 2017년도에 제가 미국에 가서 그것이 다시 회복되고 성경대학교가 등록이 되고 그 모든 일들 이제 그냥 내 마음으로 용서하고 정리해도 되는 그 상황이에요. 어제 아마 그런 통보를 했고 그냥 내가 공문으로 보내서 해명해 주세요 얘기를 했다면 그분이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나와서 이유 막론하고 이호나 목사님에게 했던 내 모든 것 내가 잘못한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그걸로 끝나는 문제인데 자기 변명을 하면서 내가 그 리젝트 시킨 것도 아니고 리젝트 시킨 것이 아닌데 그 밑에는 그 사람의 본명이 적혀 있거든요. 계속 거짓말에 다 아는 내용에 거기에 있는 자기 편의 사람들은 처음 듣는 내용이고 나와 모세만 그 내용을 10년 전부터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기 얘기를 30분간 계속 장황하게 늘어놓고 그래서 내가 5분 동안 5분에 마치세요 정리하고 내가 올라가서 45분을 있었던 일을 사진을 다 펼쳐가면서 내 얘기가 끝나자 장래에 그 관중에 있었던 그 사람들 편에 있었던 10사람이나 그 본인들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하고 침묵을 두고 나는 그냥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나는 과연 잘한 것인가? 내가 무엇을 얻고자 했던 것인가? 하나님이 이것을 다 이루셨는데 난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얻고자 했던 것인가? 그 사람의 교만을 내가 깨트려야 됐던 것인가? 내가 안 했으면 어제 거기까지 그 사람이 얘기를 했다면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가냐면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그분이 요나 목사님 죄송합니다. 미안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하고 안아주고 우리가 이걸로 끝냅시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두 번째 자기 변명으로 일임하면 딱 한마디만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이 말만 하기로 작정을 하고 갔는데 내 안에 쌓여있는 10년의 그 고통을 다 쏟아놓거든요. 그리고 나는 집에 와서 편치 않아서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열왕기하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보는 도중에 이 부분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너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냐? 너는 레바논의 가시나무냐? 네가 백향목이 돼서 가시나무를 깔본 것이냐? 지금 우리가 어떤 승리감에 도취했을 때에 문제가 생기기 가장 큰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같이 얘기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직접 베드로가 세 사람이 들었는데 이 땅에 내려오니 9명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간질병에 널브러지는 그 아들 하나를 고치지 못하고 유대인들과 종교적인 싸움을 하고 있었죠. 이런 내용들 지금 우리가 쭉 보면서 우리가 승리감을 가지고 있을 때, 승리에 도취해 됐을 때, 그 다음 것을 보지 못하고 승리감에 도취돼서 실수를 한다는 거죠. 자, 요즘에 오늘 김경수 경남도지사인가요? 그 사건이 지금 있었고, 우리가 선거를 봅시다.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이나 자기네들이 정말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어서 그 승리의 술에 그 정말 최고의 어떤 성취감에 만족하고 있었을 때 다음 정권을 생각한 거 못했잖아요. 그죠? 계속 이미 앞 사람이 잘못되고 그 다음 사람이 계속 이어지고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다음을 위해서 선하고 착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승리에 도취돼서 정치인들이 항상 망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대형 교회들이 지금 세속 문제로 계속 문제가 생기고 엄청난 재물들을 정말 대통령도 모으지 못할 만한 그런 재물들을 모으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고 음행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고 일어나는 것. 그들이 가난하고 쪄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 곤고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내가 조금 살만하다고, 내가 좀 편안하다고 교만해진 것인가? 나는 내가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 사람이 교만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치하실 것인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절제되지 못한 어떤 그 행동의 결과, 그죠? 아마사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패배하고 예루살렘 성벽의 대부분이 다 헐리는 수모를 겪었어요. 아마사가 그 호언장담하고 그렇게 모든 정말 에돔을 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이후에 기고만장해서 자기의 동족의 어떤 그런 아픔을 보지 않고 서로 맞짱을 뜨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 결국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패해서 성벽이 다 헐리고 왕국의 금과 금을 다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겪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열정은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맨 바닥에 있는 것이 절제예요. 맨 위에는 사랑입니다. 절제를 이루지 못하면 사랑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에도 내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줬어도 어떤 성취감에 만족을 해서 내 생각대로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를 다시 절제시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내 육체의 생각대로 이끌리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14장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어떤 것이 도움이 됐을까요? 절제 못하는 여러분들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승리를, 끝까지의 승리를 위해서는, 승리의 완성을 위해서는 좀 더 계획적이고 참고 인내하는,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구약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내 인생에 직접적인 향방을 가리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필리핀 갔다 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용기를 갖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셔서 예수가 나의 왕이신 것을, 예수가 나의 언약이신 것을 그 어떤 상황에도 잊지 않는 하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